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같은 것도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을 세대차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견해 차이가 참 크구나, 같은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살아도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저는 결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 해야 된다. 힘들어도, 결혼해서 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제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지만 이건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굳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 생각의 차이가 좀처럼 이게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 속에는 어떤 전제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완성이 무엇이냐, 인생의 완성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게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이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홀가분하게 살긴 하겠지만 그것은 뭔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결핍된 모습으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건 완성이 아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으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서에도 너희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참,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참 귀한 거다. 우리 자녀들이 막 나이 50대 60대에도 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인생의 완성은 어떤 틀에 맞춰 놓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살든 어떤 형태로 살든 어떤 방식으로 살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완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완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완성에 도달하는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결혼은 뭐하게 하냐 이런 생각입니까? 저는 좀처럼 이 생각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혼해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로마서 13장에 이 주제가 완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완성.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를, 자기 신부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출발을 했으면 도착을 해야 되고,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추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을 시작을 했으면 완공을 해야 돼요. 건물을 짓다가 말아버리면 무슨 흉물스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신다. 완성하신다. 유행가 가사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과일로 치면 잘 익은 과일로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 완성해 가시냐면 건전한 시민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시민이 되라. 건전한 시민, 아주 책임과 권리와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시민이 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아주 건전한 시민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건전한 시민이 되라. 아주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 되라. 우리 13장 본문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 본문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그 세상의 왕과 그 세상의 어떤 황제나 세상의 어떤 통치 구조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종하라는 말씀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그런 뜻,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통치 구조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고, 법을 위반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아주 건전한 시민으로, 아주 칭찬받는 시민으로, 아주 존경받는 시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말거리 되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나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은 그런 사고방식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단 교주들은 자기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으로 나를 단죄할 수 없다. 아주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아주 불량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죄는 나를 타락시킬 수 없다. 그런 나는 세상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 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인이기 이전에 좋은 이웃이고 좋은 가족이고 좋은 직장 상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천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법을 나는 무시해도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납세와 어떤 국가에 대한 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떤 통치 구조에 나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성경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시민으로, 아주 양심적인 시민으로, 아주 칭찬받는 시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 서든지 아주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가족으로서도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사람, 양심적이고 아주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면 그것까지 복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복종하고 법을 준수하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통치 구조는 타락하고 아주 악한 통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 구조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참 어색한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참 어색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참.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그동안에 흘러온 맥락을 무시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일단은 거기서 완성되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이 되고 또 좋은 직장 상사가 되고 좋은 직장 후배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엉망이고 세상에서 아주 그냥 막, 세상에서는 그냥 엉망인데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하고 교회 와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정말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 어느 곳에서든지 칭찬받는 사람,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칭찬받으라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양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속한 직장에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국가에서 복종하고 칭찬받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주류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이 급진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싸워야 된다. 로마와 싸워야 된다는 로마의 이 타락한 정부와 로마의 정권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독립운동가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이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셀로당이라는 열심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도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와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정치와 그 통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에 이 제국 안에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고 로마 제국 안에 국경이 없어요. 로마가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로마가 전 세계 제국 안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해상교통과 이 도로교통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어요. 언어를 통일시켜 놨지요. 도로를 뚫어놨지요. 해상교통이 발동해 전쟁이 없지요. 이거 국경이 없지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라도 그 구조라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통치자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2번 나오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속한 사회에서 좋은 시민 되라는 것입니다. 아주 칭찬받는 시민, 양심을 따라 사는,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그런 어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이 더럽혀지고 우리 복음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칭찬을 받고 양심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좋은 시민으로 세상에서 비방받지 않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좋은 시민으로, 좋은 가족으로, 좋은 직장 상사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나가신다.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이 신앙의 완성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 정말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걸 보고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 이걸 보고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또 이런 사람 보고도 완성된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 인격의 완성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모세오경에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다 완성되었다. 모세오경 전체가 다 이루어졌다. 남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은혜가, 남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정읍 신태인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시골은 골목이 있어요.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골목이 아주 삐뚤빼뚤 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어요. 장마철에 이제 골목을 지나가 보면 비바람에 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가을에 홍시감으로 빨갛게 익어야 될 감들이 아주 새파란데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밝히고 길바닥에 으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보기가 불편해요. 얘가 조금 더 참고 견뎌서 가을에 빨갛게 익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참 감으로서도 안 좋지만 그걸 보는 사람도 안 좋아요. 막 길바닥에 막 떨어져서 으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것이 감처럼 아주 맛있게 예쁘게 익어야 돼요.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앙이 완성되지 않고 이게 항상 설익은 과일처럼 떫은 감처럼 중간에 똑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정말 이것처럼 아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완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완성됐다, 잘 익은 과일이다. 어떻게 아냐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아주 잘 익은 과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잘 익은 과일. 아주 가을에 주황색으로 익은 과일을 보면 얼마나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서로를 사랑한다, 남을 사랑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건 익은 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과일이 익으면 그 맛과 색깔과 향기가 무르익는 것처럼, 과일이 완성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신령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완성되라.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처음 단계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는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는 지식, 그 다음에는 절제, 그 다음에는 인내, 그 다음에는 경건,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어떤 신앙,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 단계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 수준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모습이, 남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천국 가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대요. 영원토록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랑이 가장 영적인 단계가 높은 거예요. 사랑이 가장 신앙이 완성된 단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되기를 원하세요. 잘 아주 과일로서 무르익은 과일, 잘 익은 과일, 아주 벼가 잘 익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않습니까? 잘 아주 알곡으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무르익은 곡식.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완성이냐? 우리 신앙과 믿음과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의 완성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냐? 10절 말씀 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면은 빚을 지지 않는 거, 남에게 자꾸 돈 꾸어가고 안 갚고, 이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에게 악한 거예요. 빚을 지지 않는 거, 그리고 상처 주지 않는 거,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나도 남을 대접하면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다, 내가 남을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칭찬받고 싶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돼요.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거 내가 남에게 해주면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하면 싫은 거 나도 남에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참, 역사라는 말도 어려운데 역사에다 완성을 붙이니까 더 어렵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술과 이 문명의 발달, 그 끝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렇게 기술이 발달할 겁니다. 문명이 발달할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와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나라들이 좀 변화가 될까요? 이슬람의 테러와 종교 간의 분쟁은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더 심화될까요? 여러분, 이 역사의 환경 오염은 어떻게 될까요? 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일회용품으로 인한 오염, 또 방사능으로 인한 바다와 공기와 토양의 오염, 또 환경 호르몬, 이 모든 환경 오염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뉴에이지와 같은 이 혼합 종교들 계속 번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번성할까요? 정말 지구를 50번 불태워버리고도 남을 만큼 핵무기를 만들어놨는데 이 핵무기는 사용될까요? 인류의 종말이 올까요?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범죄는 정말 끝이 날까요? 계속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머무를까요? 아니면 좀 변화가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참 세상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과거의 세상이 이랬는데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은 이렇고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지금 세상은 과거에도 엉망이었고 현재도 엉망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엉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세상이 모든 정치나 문화나 또 어떤 민족 간의 분쟁이나 종교 간의 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세상 엉망인 채로 이대로 점점 악해질까?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 달라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역사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겠다고.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서도 완전히 실현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 세계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역사를 완성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 그러니까 역사를 완성하실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역사를 완성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창조 역사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주님이 역사를 완성시킬 그 시기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두 가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엉망입니다. 모순투성이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고 엉망이고 모순투성이인 세상에서 세상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데 동참할 수도 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를 완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주님의 창조 세계 역사를 완성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와 함께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망치는데 우리는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인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완성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